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24절 그리고 2장 18절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 맹모를 줄여서 삼천지교다라고도 하죠.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그 말인데요.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줌과 동시에 어디에 사는지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도 동시에 말해주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맹자의 어머니보다 더욱 훌륭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교육 방법이 나옵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깊이 하다가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은 한나는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칠 준비를 하지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젖을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뵙게 하고 영원히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얻은 아이인지를 아는 엘가나는 한나의 의견을 동의하고 따라주죠. 그 아이가 젖을 떼자 이 아이와 함께 제사할 소와 밀가루와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1절에 보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남겨두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18절에 읽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가 거기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한나는 맹자의 어머니처럼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마침내 좋은 곳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곳을 처음부터 선정을 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여 그 아이를 드렸습니다. 성전에 바친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은 그가 사는 곳이 하나님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언약궤가 있는 중앙 성소에서 자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그 믿음의 환경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지내면서 어린 시절부터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지냈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그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곁에서 자란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곳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아마도 그 부모가 살고 있던 자리도 절대로 안 좋은 환경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3번씩 중앙 성소에 나오는 그 정성을 그 사사시대 말기에도
지켜온 그 부모의 신앙을 보면 그가 속한 자리도 그 부모가 소임을 다하는 자리였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좋은 신앙의 교육을 받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언약궤가 있는 중앙성소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어요.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하고 날마다 그것을 일깨워주는 자리였던 겁니다. 그리고 에봇을 입었어요. 거룩함과 정결함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자들이 입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곁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의 삶의 자리였죠.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이 계신 실로의 성소에서 여호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세상의 자리와는 구별되어 온전히 하나님 가까이 있는 그곳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사무엘의 삶의 자리는 그곳이었어요. 한나와 엘가나는 자신의 아들을 그 자리로 옮겨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사는 곳이 얼마나 행복한 자리였겠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찾아다니던 그 자리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귀한 자리, 삶의 자리, 여호와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는 구별된 나실인이었고요, 서원으로 바쳐졌던 레위인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의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죠. 그렇게 자란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돌려놓는데 매우 큰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맹자의 어머니도 한나와 엘가나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맹자도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만 사무엘과 같은 그 역할은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 이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을 좋은 자리로 데려다 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부모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세상의 부모들은 여기저기 어디가 좋을지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를 다닙니다. 교육에 좋은 곳으로 더 많이 데리고 가고 더 좋은 학원이 있으면 데리고 가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온전히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신앙의 자리로 데리고 오기보다 오늘날은 다른 자리로 많이 데려가는 것 같아 조금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아는 곳으로 이렇게 데려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먼저가 돼야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발견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조금은 안타까운 이런 태도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위해, 특별히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좋은 환경으로 옮겨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성소에서 자란 아이,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자란 아이, 하나님 앞에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임받는지 우리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떤 곳으로 옮겨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정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자리로 옮겨가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가까이에서 자랄 수 있도록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성전이 없어진 후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살았죠. 그렇게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들의 교육과 문화와 전통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믿음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좋은 환경으로 내가 속한 자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을 중요한 자리, 좋은 환경으로 옮겨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구별되고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변화시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무엘은 거기서 좋은 환경으로 중앙성소로 옮겨가는 것, 부모가 옮겨준 것, 거기서 만족하고 그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던 엘리가 있었고요, 같은 자리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과 사무엘의 모습은 전혀 구별되는 것이었어요. 동일하게 성소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 곁에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사무엘은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내 삶의 환경과 자리를 하나님께서 머무시도록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머무시도록, 또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그런 삶으로 바꾸어 가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달아 우리의 삶의 환경과 자리를 바꾸어 나가는 일, 그렇게 살아가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사무엘의 삶과 신앙의 자리는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하나님 곁이었어요.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사무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였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빛을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한번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다윗이 세워지고 그를 통해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 빛의 가문이 세워졌습니다. 성전에서 자란 아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자란 아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속한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교회 주변에 살고 있지만 나는 세상과 더 가까이 하진 않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그리고 또한 내 삶의 자리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리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가면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인지 날마다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러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귀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믿음이 더욱 온전하여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